오늘 마가복음 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미 본문을 읽었습니다. 이 본문 앞서 있었던 일이 이 본문과도 연관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제 공생애를 거의 마쳐갈 즈음인데요. 제자들 3명과 더불어 산의 높은 곳으로 가셨어요. 그곳에서 참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빛난 광채가 나고 또 예수님의 입으신 옷도 굉장히 그 빛을 발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는 그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나고 또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이제 대화를 하는 그런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지죠.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 산 위에 울려 퍼졌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신앙은 참 신비로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멘. 저는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이 그저 보는 것이 전부고 또 아는 것이 다인 것 같은 그런 신앙이 아니기를 바라요. 우리는 아직 보지 못하고 아직 듣지 못하고 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신비로움이 우리의 신앙 안에 있어요. 아멘. 전 여러분들이 그것을 경험하는 그런 영적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해요. 예를 들면 가장 쉽게는 하나님 꿈으로도 말씀하시죠. 아멘. 꿈도 좀 꾸시기를 축복해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주님의 말씀을 찾아 읽는 가운데 정말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좋죠. 또 예배하면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 위에 이렇게 마치 비둘기가 앉는 것처럼 그런 주님 여러분의 영혼을 감싸는 그런 경험도 좀 있기를 축복해요. 네, 그래서 정말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셨구나 그렇게 느끼고 또 경험하는 일들도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복해요. 우리는 늘 세상의 소리만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절망적인 이야기들, 부정적인 이야기들, 남을 비난하는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늘 듣고 살면요, 참 우리 영혼이 피폐해져요. 우리 영혼이 굉장히 힘겨워져요. 그럴 때 마치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이 말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면은요, 내가 그동안 들어왔던 그 모든 세상의 거칠은 소리들이 사라져버려요. 더 이상 내 영혼을 짓밟지 못해요. 주의 음성이 모든 소리를 이기세요. 그런 영적 체험, 그런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그 많은 신비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신비를 경험하고 살기를 축복해요. 우리 옆 사람 손을 좀 꼭 잡고 그리스도의 신비를 사모합시다. 그래요. 그 은혜가 있어서 저도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예수님과 세 제자가 그 산 위에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초월적 은총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같은 시간에 산 아래에 남은 제자들과 더불어
한 아버지가 귀신으로 고통당하는 아이를 데려왔어요. 근데 거기서는 그게 해결이 안 돼서 제자들이 못 고쳤기 때문에 또 귀신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발악을 한 것 같아요.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러니까는 산 위에서는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고 있었는데 산 아래에서는 너무나도 소란스럽고 비참한 그런 어떻게 보면 제자들 입장에서는 실패와 패배를 경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내려오셨어요. 이제 산 위의 시간을 마무리하고 내려오셔서 그 상황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나무라시죠. 그게 오늘 성경 19절에 나와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아야 되겠느냐. 이 말씀은 어떤 의미겠어요? 제자들이라면, 즉 믿음이 있다면 얼마든지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볼 때. 근데 믿음이 없어서 그 지경이 된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거죠.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하고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이 뭔가요? 믿음은 어떤 건가요? 여러분에게는 정말 믿음이 있나요? 그럼 믿음은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굉장히 변화해요.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9장의 제자들의 모습은 믿음이 없잖아요. 근데 실은 제자들이 이렇지 않았어요. 6장에 가보면, 우리 화면을 좀 띄워주세요. 6장.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 앞선 경우에서는 제자들이요, 믿음으로 많은 병자, 또 많은 귀신 들린 자를 고쳤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제 9장의 시점에 와서는 제자들이 못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성격이 꼭 그래요. 믿음이 어느 사람에게, 이야, 저 사람 믿음이 좋구나. 믿음이 좋으니까 저렇게 사는구나. 그랬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 가보면 믿음이 땅에 떨어져 있기도 하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정말 위대한 선지자였어요. 그러나 아방 시대에 이스라엘 땅 안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었는지, 그 왕이 이스라엘 왕인데 이 우상의 선지자들을 대우해 줬다고요. 그 엘리야가 너무 이게 분통이 터져서 그럼 정말 누가 하나님인지 한번 시험해 보자.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 엘리야 1명이 하나님께 자신들의 신께 기도하게 됐어요. 누가 참신인지, 참신이 불을 내려서 이 제단을, 이 제물을 태우게 하자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결과는 잘 아시는 대로 엘리야가 찾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었어요. 엘리야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그 제단을 완전히 불태워버렸어요. 그러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는 뭐 아무리 생쇼를 해도 임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신들의 몸을 칼로 긁어가면서 그런 정말 행위를 하지만 거짓 신은 응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도 다 본 거예요. 야, 바알 저거 뻥이었구나. 아세라 다 가짜였어.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죽입니다. 근데 이 사건이 있고 바로 지나서, 얼마 지나서 나서 이 엘리야는 브엘세바 땅으로 도망쳐요. 그리고 한 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구해요. 하나님, 저 죽고 싶어요. 더 이상 살고 싶지가 않아요. 저를 그냥
데려가 주세요. 그런 외롭고 또 두려움에 쌓인 그런 힘없는 그런 노인의 모습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도무지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루아침에 영적 승리자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초라한 믿음 없는 사람이 됐을까? 죽기를 바라고 있는 사람이 됐을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앞서 얘기했지만 믿음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언제나 가득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언제 엘리야처럼, 언제 제자들처럼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왜 그러냐는 거죠. 왜 믿음이 전혀 없는, 그런 믿음이 하나도 없는 불신자처럼 되냐 말이에요. 제자들은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요,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왔어요. 근데 이 귀신이요, 얼마나 이 아이를 강력하게 지배했던지 막 그냥 땅에 엎드러져서 떼굴떼굴 구르고 입에 거품을 물고 소리를 지르고 그랬어요. 그걸 보고 제자들이, 이야, 이 귀신 대단한 귀신이구나. 우리는 이 아이를 어떻게 해낼 수 없구나.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사람은요, 여러분과 저 다 똑같아요. 사람은 보는 것을 믿어요. 듣는 것에 혹해요. 그러니까는 귀신이 지금 보여주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야,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 이거는 센 놈을 만난 거야. 우리 이거 해결 못해. 그렇게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사실이요, 이 본문을 자세히 보고 또 여러분들이 좀만 더 이 귀신에 대한 어떤 성경적 이해를 갖는다면 지금 제자들의 반응은 여러분 정말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어떠했는가 한번 다시 한번 성경을 보겠어요. 20절을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20절 시작.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 자, 여러분, 귀신이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귀신이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랬더니 귀신이 그 아이로 하여금 경련을 일으키게 해요. 또 엎드러지게 해요. 또 땅바닥을 떼굴떼굴 구르게 해요. 또 입에 거품을 흘리게 한 거예요. 지금 귀신이 뭘 한 것 같으세요? 예, 자신의 능력을 과시해 보인 거예요. 나 지금 이 아이에게 있는 내가 이런 존재야 하고 이렇게 자신의 그 능력을 이제 보인 거예요. 제자들은 그걸 보고 두려워했잖아요. 그걸 보고 우리는 안 되는구나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마귀가 과시하는 이 허세에 대해서 전혀 요동하지 않으세요. 그럼 바로 이 점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요, 이 현상을 보면 그것에서 정보를 얻고 판단을 하고 그것으로 어떤 결론을 내려요. 똑같아요. 우리 보는 것, 듣는 것, 이것이 우리를 사로잡는다고요. 귀신이 그런 걸 이용하는 거예요. 귀신은 자기의 이 능력을 과시함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그 자그마한 믿음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바로 그것에 놀아난 거예요. 아이의 심한 상태를 보고, 야, 우리는 안 되는구나, 이런 믿음을 잃어버린 거죠. 우리도 살면서 안 그런 것 같지만 다 그렇게 살아요. 자녀들을 내가 믿음으로 잘 키워야지.
너무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해야지. 그러다가 아이가 가져온 성적표를 한번 탁 열어보고 나서는 그런 다짐이 다 무너져요. 야, 너 이것도 성적표를 갖다 왔어. 그러잖아요. 내 남편에게 잘해줘야지 하다가도 밤늦게 술 냄새를 풀풀 풍기고 들어오는 남편을 보는 순간 이전의 다짐이 다 사라지고 말아요.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래요. 내가 이제 해가 바뀌고 새해가 됐으니까 신앙심 가지고 잘 살아봐야지. 근데 교회 와서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일을 겪고 시험 든 일을 만나고 또 내 기도한 대로 뭔가 잘 일이 진척이 안 되면 어때요? 또 그런 결심 다 없어져요. 다 없어져요. 마치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요, 나무에 붙은 작은 불꽃과 같아요. 뭐라고요? 작은 불꽃. 그래서 그 불꽃이 잘 이렇게 타면 좋아요. 근데요, 그렇지가 않아요.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그 작은 불꽃은 이내 꺼지고 말아요. 우리 믿음이 그렇게 약해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조그만 바람 앞에서도 믿음의 불꽃이 쉽게 꺼져요. 그 꺼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모닥불을 이루어야 합니다. 혼자서는 금방 꺼져요. 믿음이 꺼져서, 믿음이 식어져서 그냥 쾌쾌한 연기만 뿜어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모닥불을 이루잖아요. 그럼 작은 불꽃이 함께 모여 있으면요, 모닥불 큰 불길을 만들어요. 거기에 바람이 불면요, 그 불길은 더욱 거세게 타올라요. 여러분, 교회는 결국 모닥불이에요. 교회는 모닥불이에요. 교회 없이 나 혼자 여러분 믿음 지키기 굉장히 어려워요. 아까 봤잖아요. 마귀는요, 보여주는 거예요. 과시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 믿음 가지고는 안 돼.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가는 일들 얼마든지 마귀는요, 만들어낼 수 있어요. 우리는 믿음이 떨어져요. 일주일 세상 속에 살다 보면 당연히 떨어져요. 불길이 당연히 사그라들어요. 그러면 교회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믿음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하고 선행을 격려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불길이 다시금 활활 타오르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제자들도 한때는 귀신을 쫓아낸 능력자였어요. 이 가운데도 능력자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많은 초월적 은혜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과거의 일이에요. 여러분이 뭐 엄청난 것처럼 생각하지만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나도 믿음이 식어질 수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모닥불처럼 해내야 돼요. 같이 모여서 믿음의 말씀 격려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꼭 그렇게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제 왔기 때문에 아이의 아버지가 이제 예수님께 청해요. 자, 우리 말씀 읽을까요?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가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그래요. 네. 자, 어찌 보면 참 아버지의 마음이 묻어나죠. 그런데요, 그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이야기하는 이 대목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여요. 왜냐면요, 아버지가 뭐라 그랬냐면, 제가 다시 표현해 보면요, 예수님, 귀신이 내 아들을 죽이려고 해요. 예수님, 이 귀신이요, 내 아들을 한 번도 아니고 자주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져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정말 객관적인 그런
증상을 표현한 것 같으세요? 아니면 뭔가 좀 부풀려지고 너무 과장되고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귀신을 상대해 본 적이 있다면 이 말에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안다면 여러분, 귀신은 얼마든지 예수의 이름에 제압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귀신이 전능한 존재는 아닌 거예요. 귀신이 죽이려고 한다고요? 여러분, 사람 영혼의 목숨을 귀신이 그렇게 쉽게 좌지우지하지 못해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아버지가 자신과 자신의 아이가 처한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그 표현이 굉장히 극단적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있지도 않은 것까지 더해서 이렇게 부풀려 얘기할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 그러니 나와 내 자녀를 불쌍히 봐달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이해는 돼요. 충분히 이해돼요. 아유, 얼마나 고생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해는 돼요. 그런데요, 이 아버지의 이런 표현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자, 다음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우리 같이 읽으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 아버지는 불쌍히 여겨달라 그랬어요. 상태가 이렇게 너무너무 심하니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어. 오히려 그의 믿음 없음도 책망하시고 그가 그 상황을 그렇게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꼭 이 아버지 같은 때가 있어요. 내가 힘든 일을 당한 거죠. 또 속상한 일을 만났어요. 또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들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이 문제를 어떤 시선으로 보냐면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을 최대한대로 부각시키는 거예요. 나 이래요. 나 이렇게 어려워요. 나 이렇게 억울해요. 나 이렇게 슬퍼요. 그러니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어쩌면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전혀 이 부분에 문제의식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이 아버지를 책망하셨다니까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줘야 된다 그러면요, 세상에 우리보다 불쌍한 사람 더 많습니다. 우리보다 슬픈 사람 더 많습니다. 우리보다 삶이 살아가기가 각박하고 가난한 사람, 여러분, 더 많아요. 저는 아프리카를 가봤거든요. 아프리카 가보니까 정말 말할 수가 없어요. 아프리카 사는 사람들의 집이라는 것이 물론 도시는 달라요. 근데 이제 원주민들이 사는 모습은 거의 비슷해요. 큰 나무 몇 개를 얼기설기 놓고 그게 집이에요. 그들이 먹는 양식이라는 게 별게 없기 때문에 찌그러진 냄비, 그게 세간살이고 거기에 옥수수 그런 거 이렇게 물에 타서 이렇게 끓여 먹고 그게 전부예요. 그나마 좀 나은 사람들은 솥동으로 집을 짓고 거기에 불 피고 그러고 살아요. 그래서 그 집안의 연기 때문에 그들의 많은 사람들이 시력이 어두워져 있어요. 한마디로 우리는 거기에 살라 그러면 살 수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수도시설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오염된 물 그런 걸 먹고 늘 병에 앓고 일찍 죽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불쌍한 사람 도와줘야 된다면 지금 예수님은 아프리카에 가 있고 동남아시아에 가서 구해줘야 돼. 여러분, 주님 앞에 내 애처로운 상황을 여러분 호소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믿음을 보이시기 바라요. 예, 여러분 단정하지 마세요. 나는 안 된다. 나는 다 틀렸다.
내가 제일 불행해.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제가 금요 심야기도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대학원 다니는 20대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상가 건물 지하에서 개척해서 4년 동안 열심히 목회했거든요. 근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잘 안 되더라고요. 게다가 이제 교회 상가 건물이 그만 은행에 이제 넘어갈 위기에 빠지게 됐어요. 저는 그 상황을 어떻게든지 모면해 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거든요. 정말 별일을 다 해봤죠. 그러나 쉽게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답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끝나는가, 이제 이 교회가 길거리로 내몰리게 되는가,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이제 그로부터 시간이 이제 벌써 많이 지났어요. 저는 이제 다른 목회지로 가기도 했고요. 그랬어요. 자, 여러분 그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당시에는 답이 없었어요. 앞이 안 보여요. 캄캄해요. 근데요, 여러분 지금 그 교회는요, 건물을 2동이나 갖고 있는 커다란 교회가 됐어요. 우리는요, 보이는 게 전부야. 내가 듣는 게 전부예요. 내 상황이 이렇다면 우리는 그 이상 아무것도 볼 줄 몰라요. 근데요, 주님 말씀하잖아요.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기에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단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보는 것대로 틀렸어. 여러분이 듣는 것대로 안 될 거야. 불가능해. 여러분 그렇게 단정하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그리스도인이 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다른 이들과 비그리스도인과 다른 게 없어요.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건 단 하나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없이 보이는 것, 세상 똑같이 반응하면 우리는 비그리스도인과 하나도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믿음마저 없어버리면 우리는 비그리스도인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토록 자주 말씀한 게 뭐예요? 너의 믿음대로 되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요, 믿지 않으면 믿지 않은 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이 이렇게 중요해요. 근데 이 아버지에게도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실망한 것은 믿음이 없어진 거예요.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안 돼. 안 믿으면 안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주님을 신뢰하세요. 이렇게 예수님 앞에 책망을 이 아버지가 받고 나서요, 아버지가 태도를 바꿔요. 2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자, 이 의미를 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바로 그때 아이의 아버지가 큰 소리로 제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제가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예수님이 그 아이를 고치세요. 나 이래요. 나 절망적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큰일 났어요. 저 아이 좀 보세요. 저러고 있어요. 그러니 불쌍히 여겨주세요 할 때는 주님이 일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태도를 바꾼 거예요.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할 때 그 믿음에 응답하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사안인지 몰라요. 우리가 내 형편을 자꾸 주님 앞에 호소하고 그러면 주님이 그래, 너 안 됐구나. 너 불쌍하구나. 그게 아닌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향해 갖고 있는 믿음이에요. 믿음. 할렐루야. 믿음을 보여주어야 돼요. 예수님께. 여러분 어려운 형편 얘기한 더 어려운 사람 이 지구촌에 수십억이에요. 수십억. 여러분은 그에 비하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가진 게 많은 사람. 그걸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세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그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요, 서로의 관계를 이어주는 끈이에요. 끈. 예를 들어서 자녀가 부모를 신뢰하지 않는다 그러면요, 그 끈이 적어도 한쪽 면은 끊어진 거예요. 부모는 그 자녀에게 그렇지 않겠지만, 그러면 그 관계는 그만큼 느슨해지고 약해진 거예요. 부부가 서로를 믿지 못해요. 여러분 그러면 끝난 거예요. 같이 살아도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같이 살 뿐이에요. 그걸 관계라고 하진 않아요. 믿지 않는데 무슨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관계를 이어주는 끈이에요. 아멘. 믿음이 없잖아요. 믿지 않잖아요. 그러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똑같아요. 여러분 나를 믿지 않는 사람하고 나는 관계 없어요. 믿지 않는데 뭘 어떻게 하랍니까? 믿지 않으면요 관계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나에 대해서 안 믿어줘요. 그러면 여러분 어느 정도 아량은 있겠지만 그와 인격적 관계를 이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적어도 사업을 해도 돈 거래해도 못 믿어요. 믿지 못해요. 여러분 관계할 수 없어요. 관계하면 안 돼요. 못 믿는 사람하고 거래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믿지 않으면 관계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 손잡고 우리는 믿고 삽시다. 네, 믿고 살아요. 그러나 안 믿는 사람은요 관계 없는 거예요. 그 사람과는 인격적 관계는 없는 거예요. 믿으니까, 믿어주니까 관계가 이어지는 거예요. 아멘. 예, 근데 우리 사회가요 참 못 믿을 사회가 되긴 했죠. 예, 뭐 정치인들의 말은 더더욱 믿을 수가 없고요. 저는 옛날부터 많이 당해왔어요. 정치인들. 예, 그들이 얼마나 말을 잘 바꾸고 진실하지 못하고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지 도무지 믿을 수 없죠. 네. 그런가 하면 요즘에는 사람 간의 약속도 참 믿기 어려워요. 약속하고 내가 언제 그랬어?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믿기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요즘은 더더욱 뉴스도 못 믿어요. 그럼 뉴스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얼마나 우리나라 뉴스는 언론은 편향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자신의 노선에 따라 뉴스를 만들어내요. 정말 믿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불신 사회예요. 네. 아니 이렇게 만나고 서로 보고 이런 사람들끼리도 정말 믿느냐 할 때는 의심을 해요. 저 사람 저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정말인가 의심하고, 그리고 나서 어떤 검증이 되면 그 다음에 믿음의 단계로 가죠. 섣불리 믿지 못해요. 다 그래요. 우리가 아닌 것처럼 여기 앉아 있지만 우리는 다 기본적으로 의심을 품고 살아요. 못 믿어요. 믿을 수 없어요. 왜요?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불신의 사회 속에서 살아온 거예요. 우리 안에 불신과 의심이 가득해요.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기본적으로 신뢰가 아니에요. 의심이에요. 불신이에요. 못 믿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많으면 믿겠지만 가능성이 없는 건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아까 말했죠. 믿음은 관계의 끈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왜 이토록 이 제자들을 이끌고 이런 경험을 하고 오늘 우리에게 이 성경을 보게 하는지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찾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뢰의 신뢰.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너무 좀 놀라면서 기뻐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사람이 아니고요, 이방인인데 군대 백부장이었어요. 근데 그 백부장의 가문 집안에 하인이 병이 든 거예요. 그런데 이 이방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 내 하인을 고쳐달라고 청하게 돼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래, 내가 너의 집에 가서 너의 하인을 고쳐줄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하는 말이, 예수님,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저희 집에 오십니까? 저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냥 말씀만 해도요, 우리 하인은 날 거예요. 네. 지금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진 믿음은요, 굉장한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그는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하기 버거웠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면 된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실 필요 없어요. 말로만 해주세요. 그래도 나을 거예요. 예수님이요, 이 사람을 보고 너무 기뻐하셨어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이 없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요,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세요. 믿음의 사람, 그 믿음의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 갖고 있는 그 신뢰를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예요. 믿어주는 일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도 인격적인 존재예요.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지 않으면서 주여 주여 하는 것은 너무나도 얄팍한 그런 속셈이에요. 저는 우리 교우들이 정말 예수님을 신뢰하기를 바라요. 네. 우리 삶은 그래요. 여러분, 자그마한 믿음이 있던 것도요, 한 주간 세상에 살다 보면 다 까먹기 일쑤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믿음을 말하세요. 네. 다른 소리는 저는 잘 듣지 않아요. 네. 믿음이 아닌 소리다 생각되면 저는 사실 귀를 닫아요. 그렇지 않으면 내게 있는 믿음의 불꽃도 식어져 버려요. 여러분, 모이셔서요, 따라하십시다. 믿음을 이야기합시다. 믿음의 사람과 같이 해야 돼요. 믿음 없는 사람, 부정적인 사람 사귀고 대화하면요, 내 믿음 없어집니다. 네. 똑같은 사람 돼버려요. 네. 자, 뭐라 그랬죠? 제가 따라하게. 네? 믿음을 얘기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랑합시다. 그리고 세 번째, 선행을 격려합시다. 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불길처럼 타오르게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이 약합니다. 작은 믿음의 불꽃도 아버지 바람만 불면 싸늘하게 꺼져서 쾌쾌한 연기만 날릴 뿐입니다. 주님, 여기 머리 숙인 우리들이 믿음의 모닥불에 참여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불길처럼 타오르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게 해 주옵소서. 믿음만을 고백하고 말하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게 하옵소서. 또 선행을 격려하며 살아가므로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